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책이 로마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말도 합니다. 진주나 다이아 반지와 같이 보석과도 같은 소중한 책이 로마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개를 하게 됐으며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13권 가운데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음을 말해준 책이 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볼펜으로 제게 와닿는 말씀을 줄을 긋고 또 어떤 때는 연필로 줄을 긋고 또는 색연필로 줄을 긋고 또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제 생각으로는 2권 정도 되는 책을 로마서만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줄을 긋고 그렇게 보았는데 구멍이 나기 직전까지 읽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막상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난감함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줄거리만큼은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저자와 관련해서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작성했다라기보다는 더디오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로마서 16장 1절에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로마서를 전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를 때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도록 해서 써서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 집사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나 늘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은 어떤 갈등이었느냐? 첫째,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음식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그런 갈등의 문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서로 어떤 민족과 또 어떤 문화와 정서, 그런 어떤 차이가 이 갈등에서 비친 것이 아닌가 싶어져요. 그게 이제 음식에 관련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종종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라. 그렇더라도 음식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로마서 14장 15절에서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 때문에 서로 성도 간에 분쟁과 갈등이 야기된다. 그래서 실족한 자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만큼 이 음식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로마 교회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음식의 문제는 항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여튼 이 음식의 문제가 갈등을 야기시켜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어찌됐든 나의 행동으로, 나의 음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먹는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든지 실족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그 음식 문제로 인하여서 저 귀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음식을 먹지 말자 이 말이죠. 유대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의 그리스도인 간의 또 다른 갈등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음식으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이 실족할 것에 대해서,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믿음 없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는 이 문제였다 이 말이죠.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헬라의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의 두 번째 문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는 문제였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로마서 3장 9절에서는 둘 다 아니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해버렸다.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선언을 해버린 것은 판결을 끝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워진다. 그러면 누가 율법을 행하는 자냐 할 때에 유대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아.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이나 로마, 헬라, 이방의 그리스도인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없다. 모두 다 제 아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서바나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놀라운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그 당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이미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로마에 갈 것과 서바나에 가고 싶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싶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처럼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그리고 서바나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런 뜻을 피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에서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로마서에 담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인들에게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서바나 선교를 꿈꿨을까?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꿈꿨던 것은 당시 땅끝의 개념이 있었던 곳이 서바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삶을 온전하게 살고자 했다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고 싶었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세 번째 목적이 뭔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죠. 기도를 부탁하는 그 제목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유대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기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와 또 이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러 갈 일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기도해달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무슨 말씀일까? 제게 와닿는 것은 편히 쉴 수 있게, 편히 쉰다. 사도 바울이 편히 쉬고 싶은 게 뭐가 있었을까? 전도자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전도자는 쉬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에서 편히 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죽을 것을 말씀하지 않는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덧붙여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되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전도자로부터의 편히 눈 감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때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 길이 순탄하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이 로마서는 구원의 핵심을 말해준 책이다. 서두에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으며,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이신득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인데 차별이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한 의요. 이게 하나님의 한 의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유대인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계속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로마서 4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계속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그 믿는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중에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때까지 끝까지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면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15장의 말씀까지 기독교의 윤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교회 내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제3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방의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의 그리스도인이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을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 또 이단 사이비성 있는 집단과 또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구원은 율법적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민족적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복음이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자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도록,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혹여나 어떤 일로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잘 믿게 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 잘 믿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